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가족들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 텐데 여러분도 한번 화면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맞아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신분에 있어서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성령님의 성전으로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매우 역동적인 삶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따르면 새로운 삶의 원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게 된 새로운 관계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옛 삶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냥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게 우리 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적 예배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은 그것은 육적 예배 같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오히려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몸을 드리는데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니 말입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켄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라는 뜻입니다. 로고스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로고스, 그래서 로기켄 하는 건데 말씀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영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reason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reasonable.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같이 그대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ESV나 NIV나 NISB는 이 단어를 spiritua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하나님께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왜 죽일까요? 그냥 올려놨다가 살려보내지 않고 왜 제물은 죽여서 드릴까요? 원래 제물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징하는 제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 예배는 이렇게 죽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편의상 물리적 예배라고 한다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죽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전혀 신령하지 않거나
영적인 요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죽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장소, 형식, 시간 등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제약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제약을 초월해서 드리는 의미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제약을 초월해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주일 예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장소, 시간, 형식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과 성전을 벗어난 예배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벗어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만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예배 개념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거룩이라는 개념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속의 개념이 있죠. 성스럽다, 속되다, 그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은 거룩하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 교회와 관련된 건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범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언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영적 예배에 따르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일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셨나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시면서도 내가 지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죠. 이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떤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주방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영적인 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적인 일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몸으로 육체적인 고된 일을 하는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의 고된 주방일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 즉 최고의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새롭게 여겨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새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업, 학교, 당연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잘게 여기는 것,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던, 교회 휴지를 줍던, 팬트를 칠하던, 팬트리 사역을 돕던, 어떤 자잘한 육적인 일이라도 이제 여러분은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드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면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부담되는 말이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교육자들이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새해에는 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는 1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연기는 하기로 했습니다. 헌신 예배. 자, 헌신. 이 헌신은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헌신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헌신은 헌과 신이에요. 헌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낡은 신발이 아닙니다. 이 헌자는 바칠 헌자예요. 신은 몸 신자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몸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단어 헌신의 의미는 조금 넓어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제 어머니는 저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몸으로만 사랑했어요. 그거 의미하지 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어머니가 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몸만 달랑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몸으로 대표되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전인적인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 인격을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면서 항복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surrender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헌금할 때 부르는 찬양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surrender all입니다. surrender all.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인도하심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전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total surrender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기 완성이나 자기 자아 실현 등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되는 게 뭔가요? 저도 이것과 싸우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했다면은 그게 그렇게 힘들까? 그게 그렇게 섭섭할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교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도 싸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 다 항복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불신앙하고 싸우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문제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는 저도 이건 이 교만하고 이 불신앙은 날마다 제가 싸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세기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됩니다. 너무 이게 모순되는 것 같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설이죠.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며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얘기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우리의 삶,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 최고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장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삶입니다. 정말 생각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또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단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의 삶,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제 순서를 주보와는 달리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저희가 통성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통성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 각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DFW 지역과 텍사스 지역,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텍사스는 지난 금요일에 주지사가 디제스터 디클러레이션을 발효를 했어요. 어제 오전 6시부터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기온이 낮은데 지금 땅이 얼었어요. 언제 풀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각 가정의 동파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 전기가 만약 끊어진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지역 공동체와 이 텍사스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팬데믹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죠. 빠른 시간에 백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